우리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본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그때의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제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방해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저는 화장실을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한 상황이었죠. 아주 급한 상황이었어요. 1초가 아주 거의 하루가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어깨를 누군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나를 왜 쳤을까 하다가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가는 길을 멈추고 저의 길을 방해했잖아요.
근데 방해를 제가 멈추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깨를 한 번 더 제가 세게 부딪혔어요. 그런데 저를 방해할 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죠? 똑같이 어깨를 이런 말 하죠. 어깨빵이라고 하잖아요. 어깨빵을 저도 같이 쳤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시작은 달랐지만 나중은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한 번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악이 받쳐오르면서 저 친구와 함께 저 친구도 악에 받쳐오랐죠. 그래서 이번 기회다. 그래서 어깨를 서로 어떻게 했어요? 팡 하고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감정이 폭발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는 저보다 등치가 좀 컸어요. 좀 살집도 있고. 지금은 제가 좀 더 큽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63kg도 나가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 키에 빼짝 마른. 그러니까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빠르게는 엄청 빨랐지만 그때는 도망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저 친구가 나를 물론 약하게 볼 수도 있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저 친구는 내가 나중에 교회 목사가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주 중학교 때도요 선교부장을 했어요. 저희가 미션스쿨이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 전체에 저희 교회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한 20명 정도는 저희 교회를 다녔었어요. 고3 때.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누구 다 알았던 친구였고 그 교회에 누가 했어요? 제가 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다녔던 친구였던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그래서 어깨를 근데 제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어깨를 같이 팡 쳤어요. 그랬더니 저의 멱살을 잡고 저 힘이 없으니까 끌고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간 제가 맞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잠깐만, 알았어. 때리는 거는 나중에 치고받고 하는 건 나중에 하자. 그때 제가 이성이 돈 거예요. 제가 F 감성이 엄청 큰 친구인데 그때 막 갑자기 제가 T가 된 거죠. 잠깐. 위기가 온 거죠.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나한테 이러냐? 그래서 막 욕을 엄청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같은 학원을 다니는데 저랑 신발장이 그러니까 걔가 저희 때는 이제 실내화를 들고 다녔어요. 실내화를 들고 이제 이렇게 같은 학원을 가는데 제가 그 친구의 신발장을 모르고 쳤어요. 그 신발 가방을 모르고 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했냐면 미안해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뭐라고 들었냐면 제가 욕한 걸로 든 거예요. 그때부터 그 친구는 저를 지금 벼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를 끌고 가서 저를 이제 막말로 줘 패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참 기억에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나 그때 오케이, 이건 오해가 있었다. 우리가 어깨를 치고 한 거는 약간 좀 감정이 상한 걸 수도 있지만 오해가 있었다. 뭐 어떤 오해냐면 난 그때 너한테 미안해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러면 돼? 제가 하지만 너가 못 들었으니 나도 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거기서 우는 거예요. 자기가 창피한 거죠. 오해했다라는 사실을 듣고 미안하다고 저한테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 별명이 있는데 그건 제가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누구야? 하면서
미안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오해했다고. 그러면서 같이 좀 친해졌어요. 그 덕분에 좀 친해졌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경찰이 됐어요. 아직도 그 욱하는 기질이 있긴 하지만 그 기질로 이제 적들을 이제 도둑들을 잡아내는 그런 경찰이 됐는데, 어쨌든 그 친구에겐 저에게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나의 악한 본성을 끄집어내게 하는 그런 방해 공작이 있었더라는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도 순간 욱하고 감정이 상하고 인간적으로 그냥 같은 방법으로 싸울 수 있었던 선택을 저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게 되더라고요. 감정이 상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때는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내가 이 친구에게 그래도 나쁜 감정이 없는데, 아, 뭔가 이 친구랑 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친구의 오해가 풀렸고, 결국엔 그 친구도 한 번쯤은 한번 저희 교회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여러분, 좀 크게 큰 틀 안에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 공작은 많이 옵니다. 참 많이 방해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가중에도 방해가 있습니다. 저한테 누군가 문자가 왔어요. 한번 이번 주에 오겠다고. 모르겠어요. 근데 기다렸어요. 근데 문자가 다시 왔어요. 주일날. 아, 사고가 났대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건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나가고자 할 때 항상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거나, 여러분, 저희가 일찍 오지만, 예배를 드리러 일찍 오지만, 목사님이라서 뭐 사모님이라서 저희 목회자 가정이라서 책임감 가지고 오긴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저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공격이 심하겠어요. 사탄은요, 우리의 신앙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해를 날마다 해요. 그래서 특히 신앙을 처음 갖는 사람들, 하나님을 처음 만나러 가는 사람들에게요, 기쁜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만 실망하는 마음과 또 실족해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 정착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적응도 적응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것까지가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나는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자꾸 우리가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자꾸 방해하는 공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들이 무엇을 증명하고자 하는 건지, 우리가 또 우리가 방해가 오면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멈추어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라는 신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힘든 일이 생기면 그만해야 되겠다. 조롱과 반대가 오면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나? 의심하게 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거와의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세울 때 방해가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시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예배를 세우려고 할 때,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번 만들어 가고 싶을 때,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러 갈 때, 그리고 교회를 회복시킬 때, 그리고 리바이브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얼마나 이 공격이 심한지 몰라요. 내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려 할 때,
왜 이상하게 더 많은 힘든 일들이 그리고 공격들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그런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죽은 신앙을 건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회복을 붙든 그런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공동체, 영적인 어떤 정체성을 되찾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방해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 방해를 피하지도 무너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방해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사명을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같이 간다면 우리가 1절부터 3절에는 말씀을 보면 방해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와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청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제 감정을 건드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는 그런 여정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저를 막 무너뜨리려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요. 이게 제가 F거든요. F.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 말고 대부분 다 F라는 걸 알고 있어요. F 감정들 다 압니다. 이게 한번 상하면요, 이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감정이 얼마나 저를 건드리는지 몰라요. 무너질 뻔했어요, 정말로. 그럴 때마다 저희 이제 T 같은, 저희 어머니도 T는 F인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완전 T시거든요. 방해 공작이다. 무너지지 마라. 저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여보 흔들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질 때요, 정말 물질적인 걸 떠나서요. 물질은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채워주는지 정말 감사해요. 근데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저를 막 끌어당기는데 그게 참 어려웠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지금 이 느헤미야의 시대도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있어요. 저희도 성전을 다시 지었잖아요. 물론 임대를 해서 왔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했지만 여러분 이때 저것들이 무엇을 하는 건지, 저 성벽이 무너지지 않겠니? 저한테 어떤 얘기 앉아요? 저거 매달 들어가는 월세인데, 월세하는 공간인데 뭘 저렇게 돈으로 인테리어하고 어떻게 나올 때 다 무너뜨리고 다 없애고 나와야 될 텐데 뭘 돈을 드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저한테. 뭐 이렇게 돈을 쓰려고 하니? 응? 얼마 안 돼서 너네 이것도 다시 이거 허물어야 돼. 그래서 제가 입 닫으라, 내가 속으로. 저 입 닫으시오. 여러분 저희 성전 지을 때도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뭐라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뭐 그거 들리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방해는요, 잘 생각해야 돼요. 방해는 잘못 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붙들 때 세상은 조롱하며 흔드는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또 예배생활,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 주님께 사명을 주신 그것들을 붙들려고 할 때 유난히 여러분 방해가 센다면 멈출 때가 아니라 여러분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방해는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신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때 뭐라고 했냐, 어떻게 했냐고 한번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됩니다. 방해 앞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이 느헤미야는 조롱과 압박이 몰려올 때 반응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곧바로 무엇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처음 빨간색 줄을 어떻게 읽었어요? 시작.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들으소서. 들어주세요, 주님.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타납니다. 방해는요, 사람과 싸우라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신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보다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기도가 우리가 흔들리거나 어지럽거나 헤맬 때 그때 우리의 방향을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는 성인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빨간색만 시작.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여. 아멘, 아멘. 뭐라고 했어요? 백성 그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일을 했다. 열심히. 제가 그 개청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다 나와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와서 같이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건 목사님 좋은데 이렇게 큰 행사면 옷을 좀 단디 입고 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크록스 신고 오게 하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백성들은 그 마음을 함께 했을 때 열심히 일을 계속했대요. 기도는 문제를 즉시 없애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 우리를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고백할게요. 저희 사모님한테 막 뭐라고 했었어요 옛날에.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 응?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빴죠. 내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 난 걸어다니면서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난 그냥 계속 하는데 나는 생각날 때마다 하는데 거기서 머리를 탱 맞은 거예요 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지정된 곳에서 뭔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삶에서 늘 주님과 교통하는 게 우리가 그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는요 작정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 항상 작정기도 하고 작정 무슨 몇십일 기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것도 정말 좋은 영향력을 주는데 우리가 정말 삶에서 흔들리거나 어렵거나 방해 공작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그럼 맨날 교회 와서 막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하는 거, 주님과 대화하는 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이런 문자를 받아요. 목사님 어떤 중보기도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했어요. 다 기도 제목 가지고 강대상 딱 올라가서 딱 기도.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냥 바로 기도하는 거죠. 문자를 보고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10초, 20초 그냥 잠깐 그 문자를 보고 여러분 제가 중보기도 우리가 지금 성민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그냥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생각날 때마다, 길 가다가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먹을 거 먹다가 생각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뭔가 병원을 볼 때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럼 병원을 볼 때 우리 성민이 지금 입원해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뭔가 매일매일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 데일리,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기 전에 우리를 먼저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방해를 받을수록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이런 필수라는 거예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방해는 더 거칠어집니다. 뭔가 끊어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방해 공작이 딱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걸요? 이제 두려움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갈 건지 아니면 기도로 갈 건지. 기도가 드려지고 성벽이 절반쯤 이제 세워집니다. 그런데 공격은 더 세져요. 그래서 이제 조롱을 넘어서 지적인 위협으로 바뀝니다. 뭐라고 합니까? 11절 빨간색 시작.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뭐라고? 일을 못하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뭐가 생겨요? 10절의 말씀,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타사치 못하리. 이 노래를, 여러분 이거 노래였어요.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죄송해요. 산더미 같은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타쌓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 리바이브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주님께서 세워주실 때 저는 그때 마음을 개청 예배 드릴 때 이때 저는 그때 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됐구나.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될수록 방해는 강해집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막 전도할 때도 옛날에는 불신지옥 뭐죠 또? 예수천당 막 이렇게 부르시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근데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제 마음속에 주님, 여러분 시대가요 많이 변했어요. 근데 그것도 정말 중요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나 그런 행위들을 볼 때 도전이 될 때가 있고 거부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거부감이 들 때가 있다면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큰 비전입니다. 그죠? 그건 정말 큰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그것이 실현될 때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의 어떤 그런 강력한 공격들이 막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여러분 그 일을 멈추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가 나신다는 거죠. 방해가 커진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보다 마음을 지키는 그 싸움을 먼저 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멈추지 않았어요. 뭐 했냐면 사람을 세우고 무장을 준비하고 역할을 나눴어요. 기도 플러스 행동, 믿음 플러스 준비. 여러분 이거 다 봤죠? 제 설교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무너진 마음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뭐라고요?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뭐라고요? 싸워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싸워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예요. 얼마나 크십니까? 방해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결과 방해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5절에 있는 말씀 시죠.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방해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방해보다 누구를 보여주셨어요? 더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통해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덮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뭐냐면 그 문제만 주구장창 어떻게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향을 세우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은 그 일을 방해는 하나님의 일을 결국 막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백성은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방해는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못하게 해요. 방해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더 깨어나게 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방해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신호라는 거. 방해는 사명을 멈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고 행동할 이유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유 없는 방해는 없습니다. 그 방해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가 오면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이 오면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조롱이 들리면 낙심하지 말고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방해는 나를 무너뜨리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신호라는 사실을 주님 깨닫습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방해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는 자들. 여러분 옛날에 교회가 막 무너지거나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막 어지럽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고위관들, 그런 장로님들과 이런 분들이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정말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 공작,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데서 방해 공작들이 있는 데 있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입 닫고 말 막 뿌리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자리를 찾는 사람들, 그냥 묵묵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들, 그냥 그 사람들이요 그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큰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금난교회라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릴 적에 제가 중3이었어요. 오래됐네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지하실에요, 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높은 건물, 이 큰 교회 그냥 세워진 게 아니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하고 견고하구나.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계속 하잖아요. 말씀 묵상하면 계속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궁금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궁금해지고,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물어보게 돼요. 그 묻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하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방해하는 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방해가 멀어지진 않아요. 더 센다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뭘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때구나 하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신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방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방해가 심했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주님께 물으며 하나님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방해와 문제가 더 커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방해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소리가 아니라 방해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신호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